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목을 섬뜩한 제목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목과는 달리 그 뒤에서 엄청난 반전이 예상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악마는 울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세태에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의 양심과 정신세계를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의 전반과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통치권자인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한 다음에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영, 또한 신격적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힘에 의하여 우리는 성령의 감정을 가진 자들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울고, 성령과 함께 애통하고, 성령과 함께 기뻐하고, 성령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동시에 세상 나라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바라보면서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하나님과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도 울지 않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정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환호성을 치고 즐거워할 때도 웃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웃고 우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심성을 회복하는 것이 곧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찾아와서 욥의 끔찍한 상황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찢고 함께 울었더라. 옷을 찢고 함께 울었더라.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망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을 다 강도에게 뺏겼습니다. 처참한 몰골로 기왓장을 이제 깨가지고 그걸로 자기 몸을 긋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함께 웁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예수 내 친구, 그 예수 내 친구가 내게 와서 나와 함께 울고 웃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만난 나자로라고 하는 자기 친구의 무덤 앞에 가서 운 얘기가 등장합니다. 나자로라는 친구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흘 뒤에 찾아간 예수님은 죽은 나자로의 무덤 앞에서 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죽음에 울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같이 큰 인물은 온 인류의 고통과 아픔을 감당하신 그분은 인류의 죽음과 인류의 문제를 보고 울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친구를 보고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내 친구께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와서 함께 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눈물 흘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여. 이렇게 하면서 한탄하며 가슴치며 애통하며 예루살렘을 쳐다보며 그렇게 슬피 웁니다. 오늘 저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땅에 되어져가는 모든 악과 부조리와 이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아를 바꾸어 똑같은 음절이 대한민국아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파송된 자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가지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관하여 그의 기도를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드리며 그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메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에 그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아직 못다한 그 눈물을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눠주면서 나도 이렇게 울며 밤을 새고 나도 이렇게 울며 내 인생을 걸어왔으니 너희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멸망을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눈물을 나눠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한 그 눈물은 제자들의 가슴을 적시고 오늘도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눈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모든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둠이 없는, 질병이 없는, 가난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당했던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그 눈물을 다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씻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끝없이 흐르고 있는 이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6편에서 이렇게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는지, 원수들의 공격에 얼마나 울었는지, 또 이 시를 쓴 사람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안고 내 탄식함과 곤피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 갓난아이는 어떻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아프거나 괴롭거나 짜증날 때 울어버립니다. 울고 있을 때 부엌일을 하던 엄마가, 집안일을 하던 엄마가, 밖에 나가 있던 아빠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침대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그리고 시편 42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오늘 제목에 제가 그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 양식을 먹는다. 시편 42편에 말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잼버리 대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잼버리 대회 며칠 동안에 아침마다 비가 내렸습니다.
무주구 촌동의 아침은 늘 안개가 끼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어가지고 밥을 먹기 위해서 그 밥과 이제 찌개를 딱 올려놓는 순간에 아침에 내리는 비 속에서 그 빗물이 음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빗물에 밥을 말아 먹는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말하면 저놈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저 대통령 때문에, 저 국회의원 때문에, 저 부자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다른 나라 어떤 놈들 때문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제 그걸 떠나서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시편 8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저의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편 8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한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우리를 떨어뜨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전해줍니다.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로 고급하리이다. 살육당한 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침략해가지고 완전히 살육하고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에레미야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도성 이제 예루살렘이 파멸되고 없어진 다음에 살육당한 마지막 끝에 내가 취하로 이 성에 가서 울고 또 울리라. 그래서 쓴 책이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애가서, 슬픔의 노래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져 내렸나이다.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울고 울면서 황폐한 예루살렘의 거리를 거닐면서 그 위대한 아름다운 성전과 그 위대한 엄청난 성벽과 그 많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사장들의 제사드리는 그 노랫소리가 다 끊어져 버린 그곳에서 창자가 쏟아지고 간이 땅에 쏟아질 만큼 슬퍼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서는 내 눈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고 말합니다. 마르지 않는 시내처럼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도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견딜 수가 없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합니다.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향하는도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말할 때에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84편에도 눈물 골짜기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 그 눈물 골짜기 지났는데 또 다른 골짜기가 와서 그 길을 가봤더니 거기도 눈물 골짜기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체가 눈물 골짜기인 줄 모릅니다. 가도 언젠가 죽어야만 끝나는 이 눈물 골짜기의 마지막에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지금은 울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히 웃는 그 나라, 기쁨의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모릅니다. 지금의 눈물이 거룩한 것입니다. 지금의 눈물이 성수처럼 거룩한 물이 되어가지고 흘러야 합니다. 시편 116편에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야 합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야 합니다. 내 발이 걷다가 넘어지면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눈물의 백성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의 양심은 어쩌면 화인 맞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고 십자가의 은혜에 울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울고 인간성의 타락을 볼 때마다 인간이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여, 어찌하여 너희는 짐승의 마음을 먹고 짐승의 길을 가냐고 한탄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사회의 부조리에 울고 위협과 공포와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과 추구와 배울며 하나님 어찌할꼬 하며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눈물의 양식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순백의 영혼들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속의 죄에 대하여 그리고 불쌍한 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저는 TV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그런 것이었어요. 먹방을 봅니다. 많은 살찐 친구들이 나가지고 막 먹어댑니다. 그리고는 그 먹방이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이 땅 위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있는 기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뱃삭 마른 아이들과 젖을 줄 수 없는 엄마들과 그리고 아주 그냥 썩어 문드러진 그 물을 떠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딱 나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소고기 몇 인분을 먹었네, 라면을 50개 먹었네 자랑하는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갑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로 봐야 될까요?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하게 즐거워야 될까요? 아니면 오늘 이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그들의 육체의 가냘픈 모습을 보면서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설 것이냐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만나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성회와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리는 그곳에는 반드시 눈물의 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씻어 순백의 녹스로 탄생하게 합니다. 그러는 눈물이 영혼을 씻고 또 씻어서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세탁하는 자가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순결한 것은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눈물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통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환희의 꽃을 발견하고 그 향기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의 사막을 건너갈 때 목마른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그 생수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 힘을 얻게 됩니다. 눈물의 병에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죄악을 헤매며 삶을 회한으로 돌아보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병, 이것은 사람의 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유리병처럼 병을 말하는데 그 병에다가 눈물을 계수하여 눈물을 담아가지고 계수 숫자를 세는 겁니다. 주여, 내가 오늘 또 눈물 한 병, 그 전에도 눈물 한 병, 1년 전에도 눈물 10병, 10년 전에도 눈물 몇 병, 내 눈물의 병을 계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닥거리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껴안아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나도 안다. 너의 눈물과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러면 해결된 거지. 누가 내 눈물을 압니까? 누가 내 고통을 압니까? 눈물은 에레미야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의 양심이며 동정이며 궁혈의 가치가 있는 것. 눈물은 모든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평범하든 비범하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눈물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보석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빛나고, 눈물은 죄악이 들어있는 것들을 녹여 그것들을 드러나게 합니다. 눈물은 우주 저 멀리 삼층천에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텔레파시입니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통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눈물을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완벽한 귀는 눈물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흐릅니다. 눈물이 고이는 곳에 은혜가 쌓입니다. 눈물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이 임합니다. 눈물이 가슴을 씻어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세상을 품을 때 세상은 낙원이 되고, 눈물의 심성의 궁율로 세상을 정화시키고, 눈물의 지도자들이 사회를 깨끗하게 할 때에 세상은 아름다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좋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울지 않는 강철의 심장을 가진 권력자들, 억울한 자들의 죽음에 비아냥거리는 지도자들과, 비아냥거리는 그 지도자들과, 교리적 가치로 사람들을 매도하는 종교인들과, 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부자들 속에 그들의 영혼은 메말랐습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을 찾는 것, 그것이 귀신들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 속에 있던 귀신 하나가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물이 없는 곳으로 돌아다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 땅이 어떤 땅인가? 간조한 땅, 건조한 땅, 메마른 땅, 그 광야 사막 같은 영혼들, 여기에 비가 내립니다. 여기에 눈물의 강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메마랐던 사막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샘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온갖 짐승들과 벌과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축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만약에 눈물이 메말랐다면 여러분은 지금 귀신의 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든 지도자들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떠나서 그들 속에 눈물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귀신의 초소를 만들고요. 귀신은 물 있는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뭡니까? 물입니다. 물과 함께 하나님이 운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또 다른 물을 제시합니다. 너의 눈물을 내게 보여달라. 그 눈물은 너의 양심이며 너의 영혼이며 네가 살아온 인생 전부이며 네가 나를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징표이므로 눈물 양식을 먹었다면 네 안에서 눈물을 내게 보여다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십시다. 끝까지 오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웁시다. 이 참남한 역사의 현장을 버림받은 자들의 영혼을 껴안고 울고 또 울어 강팍한 뱀의 후손들과 싸워 이기게 합니다. 사막화 되어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세계 속에 오늘 여호와의 은혜가 생수처럼 폭풍처럼 또 하나님의 놀라운 호수처럼 임하여서 이 더러운 세상을 쓸어가야 합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갈멜산 위에서 홍수가 납니다. 그 홍수가 터져 나왔을 때에 이미 죽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850명의 시체를 기손강에다가 버려놨습니다. 비가 올 겁니다. 왕이시여.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와 함께 엄청난 홍수가 그 메마르고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를 쓸어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오늘 그 눈물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그 눈물의 강이 흘러야 합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늘 말씀처럼 악마는 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과 여러분이 만약에 울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눈물 양식을 먹고 삽니다. 눈물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순간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